네, 삼면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장 노원들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수 모임 진행합니다. 주님 오늘은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날이에요. 구역공과 마지막 날인데 구역공과에서 고린도전서가 마지막 날이지 구역공과 자체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린도 후서를 나가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는 카톡방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32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 전체 정을 다 진행할 겁니다. 한번 싹 다 읽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총 7개입니다. 네, 찬양하기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바울은 빈곤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도 알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디모데를 성도들이 잘 대해줄 것을 당부하며 그를 위한 추천의 내용도 적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담당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가정들을 언급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울 자신의 사랑이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거죠. 권면이자 부탁인 거죠, 이거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도를 위해서 저기 먼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낼 건데 여러분 그 디모데를 위해 잘 케어해 주길 바란다.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며 이야기는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의 암송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오늘 전체 1장부터 이제 24절까지 총 25개의 절이 돼 있잖아요. 24개인가요? 24개인가 5개인가 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가운데 똑 하나 잘라보면 두 가지로서 이제 약간 좀 나뉠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 이 시대의 헌금, 정확히 말하자면 선교 아니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이 더 맞겠네요.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말씀대로 앞서 말씀드린 연보와 매주 첫째 날에 이제 헌금을 해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에다가 보낼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낼 거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건데 경제적인 여유는 예루살렘보다 소아시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빈곤한 상황이다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12절은 바울은 순회 선교사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듯이 그는 가만히 정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본인이 다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 더 나아가 로마 교회는 아니죠. 등 다양하게 이제 다 많은 순회 선교사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그 교회가 정책되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순회 선교사였지만 잠시 에베소라는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누굴 보내냐?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볼로를 파송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쓰면서 마지막적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에 대한 인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강건하라.
13절에 강하고 건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절에서 21절의 내용에서 나오는 그 아시아라는 표현은 무엇인가냐면 바로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를 포함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됐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대한민국이 안 나와요. 왜? 아직은 저 멀리 확인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시아, 그나마 걸어서 갈 수 있는 중동아시아나 서남아시아를 그냥 아시아라 부른다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이 편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모금하기 위해 연보라고 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통보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모금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연보에 관하여는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것처럼 너희도 매주 첫째 날에 모아서 내가 보냈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게 하고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는 따로 연보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 이전까지, 즉 바울이 오기 전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모아놓으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직면한 재난은 무엇이냐면 장기간의 기근으로 인해 말미암은 이제 정체적인 이제 경기의 불황이에요. 즉 경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내용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명한 내용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찾기가 힘들대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맨 끝에 보시면 문서관인 구두로서 지축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갈라디아 교회에서 만나서 헌금에 대한 방법을 그냥 이야기로만 전달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첫째 날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현 주일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서 말하면. 그리고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 즉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에 정한 기준을 수입을 따라 규정하는 거고 본인이 감당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통해 드리는 헌금을 이제 한 곳으로 모아두고 그리고 질서 있는 준비된 헌금을 독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번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계획을 변경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죽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에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제 설명과 같이 진행할 건데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원래는 바울은 최초로 이제 여행을 어떻게 할 거냐. 여행이라는 게 선교예요. 선교 여행이죠. 원 일정은 이제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직접 먼저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 마게도니아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여행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다시 들릴 생각이었죠. 즉 오고 가다가 고린도를 거쳐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마게도니아를 먼저 가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올 거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내가 먼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오면,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얼마 동안에 너희와 함께 머물려 바람이라.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약 3개월 동안에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함께 겨울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동안에 이제 로마에 보내기 위한 편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자, 13, 14절에 언급된 바울의 강력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심지어 암송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제 이 말을 왜 하는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신앙의 첩을 벗어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머리만 컸지 마음으로서는 넓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 새끼, 이 자식들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미안합니다. 깨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하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에 서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견고히 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장부와 같이 말씀에 기인하여 망설이지 않고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강하여 대처하라. 남자답게 남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로서 이제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크게 염두해야 할 사랑은 그들 안에 사랑을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이었죠? 사랑의 장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 아무리 자신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고 진리 안에서 거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된다면 교회는 분쟁을 일으켜 분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한 교회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이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교회가 사랑이 없이 그냥 파국으로 분열이 됐던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아니죠. 마지막 문제는 아니죠. 4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스데바나의 집 식구들과 복음에 사는 사역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잘 알아두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들인 가르침을 고려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종의 정신, 복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 등과 관련해서 어떤 마음을 형성했을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기고와 이렇게 있는 거 맞나?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돼 있어요. 시원한 마음을 형성했대요. 이 시원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바나인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이제 아가야라는 지방의 첫 연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바나를 포함한 이 세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시원하다는 뜻이 뭐냐면 동사로서 이제 쉼을 주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정상의 위로로 멈춘 게 아니라 감정상의 위로를 멈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5번째 볼게요. 5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답변은 스데바나의 일행이 전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들은 또 바울과 동일하게 시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제가 잠시 이렇게 약간 좀 멈췄네요. 네. 참 갑자기 훅 당황스럽네. 미안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바나 일행인데 이 스데바나 일행이 나중에 결국 파송한 이 스데바나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지역에서의 첫 열매가 될 거예요. 왜? 복음으로서의 이제 첫 열매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답답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저 그들에게 이제 시원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시원함은 뭐다? 쉼을 주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냈어. 그들의 소식이 이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설명 보실게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쉼을 가져다 주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현재 많은 감정상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정상의 싸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 소식들을 전한 바로 그 파송한 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서 다른 이들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 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5번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 주께서 임하시리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알아요. 바로 마라나타예요. 아람어로 이제 헬라어가 음역된 공식적인 기도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 간에 통용되던 인사말이었어요. 이제 인사할 때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라나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초대교회인들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서로 간에 이제 영적으로 일깨워주며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적인 목표를 상기시켜준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두 번째, 결국 이러한 그 마라나타의 기원은 시기와 분쟁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 속히 오길 바라는 성도의 소망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서 빨랑 이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지금 현재 싸움이 아니라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생각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은 기근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의 성도를 돕기 위해 각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연보를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의 연보의 구체적인 방법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입을 따라 미리 준비했다가 예배로 모일 때에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동참이었고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불편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억지로 헌금을 드리면 감사보다는 마음이 불편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알리며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지 않으며 고백하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생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원래 하나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일부러 두 개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될 이웃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저 지금 현재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인 부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야 할 한 걸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한 걸음인 것은 매 순간 성장하는 거예요. 나눔하기.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실까라는 중심으로 생각해 보길 바랄게요. 이 땅에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을 주님과 주님을 나라 위해 잘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릴 때마다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하기는 바로 소양의 마라나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링크 올려드릴 거고요. 채널명은 고영원의 노래공방에서 제가 직접 너무 좋아서 링크를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조교재 보고 계시면 그대로 링크 들어가시면 돼요. 하이퍼링크로 해놨으니까. 아마 수목일 토요일쯤에 제가 또 한번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찬양의 가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해서 우리가 길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서 이야기가 돼요.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찬양이 말하고 싶은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수모임이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수모임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대면 수모임과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를 나가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씀을 깨닫고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도 승리하는 삼순이 되길 바랄게요. 안녕.